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또 주님의 살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복을 주실 때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조그만하면 복을 이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네 사람의 도움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장소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고침을 받았다. 또 여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다녀왔다 하는 장소를 중요시 하잖아요. 신앙에도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이런 장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그 내리는 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의 박해 때문에 나사렛으로 피신했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오늘 사건은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보니까 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그 유대 지역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갈릴리 사람 또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즉 종교인들이 또 찾아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건에서 보면은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방에 계시고 그 방에는 저 멀리서 오신, 즉 예루살렘에서 오신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지금 방에 계시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제자들도 그곳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집 밖에는 많은 무리들이 촘촘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 뒤로 가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는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침상채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네 사람은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있지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은 집 밖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방에서 나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그냥 마당에서 앉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갈릴리에서 또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믿지 말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종교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만약 그 말씀이 실수라든지 또 다른 책 잡을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를 섬긴 네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9절에 보시면은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예. 한번 여러분들이 19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와를 뜯어내고 그 지붕에다 구멍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지붕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벌써 물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 수리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붕을 통해서 환자를 달아내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불편한 그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에 하나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예수님 발 앞에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체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엄청난 큰 믿음으로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 네 사람 이름이라도 기록하신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선행을 행할 때 은밀히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했다 하고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행해야 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엄청난 큰 믿음으로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했지만은 성경에는 일체 그들의 이름이나 칭찬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이 큰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 읽어보면은 어느 날 밤에 강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뭐 바닷물이 잔잔한데 걸어오신 게 아니죠.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요동하는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 유령이야 하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외치니까 주님께서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뛰어내립니다. 그거는 엄청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도요 배가 가면 배 물살 때문에 파도가 움직이잖아요. 그 파도가 움직일 때 시커먼 무슨 큰 덩어리가 바다 밑에 막 움직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아주 크게 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파도 때문에 좀 가다가 그냥 물에 빠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붙들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올릴 때 그 베드로 또 몸무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다에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지붕에서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인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거든.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너 제 삶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이 종교인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인간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은 진정 예수라는 그 청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제 삶을 주님께서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달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고는 자기 침상을 들고 그냥 나가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자,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기 침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침상이 뭐 네 사람이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이런 더블 침대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환상 침대를 보여주시는데 폭이 이만해요. 조그만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뭐 환자가 또 몸도 여의고 또 키도 아마 조그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 길이는 제가 알 수 없고 위쪽에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만한 침대, 그걸 그냥 옆에 앉아 끼고 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잖아.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또 꼼짝 못해가지고 몸이 굳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섬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환자의 믿음도 중요해.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믿음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네 사람, 그 사람 네 사람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혼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침에 대해서 거절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 유대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거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무시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지금 개취급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널 고쳐줄 수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27절 보면은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다는 거예요. 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과 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 땅을 청량하죠. 1천척을 청량하고 난 뒤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 위로 걸으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1천척을 청량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분량을 청량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그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그릇이 있고 이 조그마한 컵이 있다면은 컵에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이 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릇이 크면은 많은 물을 부어도 그 큰 그릇만큼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하면서 테스트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면 주님께서 그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테스트를 할 때 이 여인이 넉넉히 그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너 믿음이 크도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은 내 안에 들은 말이 많아가지고 지식은 높아.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은 믿음은 바닥이에요. 믿음은 바닥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 믿음이 큰 믿음이냐 안 그러면 보통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 믿음도 되지 아니하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